오늘 말씀을 전하기 전에 옛날부터 사람들이 중요한 사건이나 중요한 일이 있으면 어떻게 해요? 거기에 가사를 붙여가지고 노래를 만들죠. 그래서 그런 노래들이 많이 나오죠. 성경에만 해도 많은 노래가 나오죠. 출애굽기에 보면 모세의 노래가 나와요. 그게 모세의 노래 90편이, 시편 90편이 모세의 노래거든요. 그리고 그 다음에 바로 모세의 누나 이름이 누구죠? 모든 것을 미리 안다고 해서 미리암의 노래, 그 노래가 또 나와요. 그 다음에 사사기로 가면 어떤 노래가 나오는지 아세요? 드보라라고 그 여자 사사의 노래가 또 나와요. 사무엘 상으로 가면 또 어떤 사람의 이름이 나오죠? 사무엘의 엄마가 누구죠? 한나. 기억나시나요? 다 처음 들어본 듯하는 그런 표정인데, 한나가 또 사무엘을 못 낳아가지고 계속 고통 속에 있다가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기적적으로 주셨죠. 그죠? 그래서 그 한나의 노래가 나와요. 또 신약으로 가면 어떤 사람의 노래가 나올까요? 마리아 창가가 나오죠. 그죠? 또, 네. 다 알고 있죠. 그죠? 네. 처음 들어본 듯한 표정이 있는데, 네. 이런 노래들을 다 묶어놓은 책이 있는데, 성경에. 그 책 이름이 뭘까요? 네. 아는데 일부러 대답 안 하는 거죠? 저는 수준이 그렇게 낮다고 생각하진 않아요. 시편이죠, 시편. 오늘 말씀의 시편이에요. 시편의 특징은 뭘까요? 시편의 특징은 다른 모든 성경들은 몇 장 몇 절인데 시편은 어떻게 부를까요? 몇 편으로 부르죠, 그죠? 왜 그러냐면 시편이기 때문에요. 한 편, 하나하나가 작품인 거예요. 그래서 시편은 그렇게 부르고요. 시편이 총 몇 편인지 아는 사람 한번 손들어 볼까요? 150편이에요. 150편. 그래서 권으로 나눠놨어요. 몇 권으로 나눴을까요? 5권으로 나눴어요. 오늘은 22편은 1권이에요. 1권. 1권에 속해 있고, 시편은 내용에 따라서 크게 세 가지로 분류를 하는데요. 탄원시라는 이름이 있고, 좀 어렵죠, 이름이. 두 번째는 찬송시가 있고요. 세 번째는 지혜시라는 그 분류가 있어요. 탄원시는 뭐냐 하면, 탄원이라는 말이 좀 어렵죠, 그죠? 탄원이라는 말은 뭘까요? 옛날에 임금님한테 내 어려운 사정을 아뢰는 걸 탄원이라고 그러잖아요, 그죠? 탄원을 하려면 그 사람이 고통 중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고통 중에서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쓴 시가 탄원시예요. 아시겠어요? 찬송시는 뭘까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탄원을 하면 어떻게 해요? 응답을 하시죠. 그걸 탄원시에 대한 응답이라고 해서 찬송시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다른 시는 지혜시라는 시편이 있는데, 그거는 이제 율법에 대한 것들, 뭐 지혜에 대한 것들을 모아서 또 한 시가 있어요. 오늘 시편 22편은 어떤 시일까요? 탄원시일까요? 찬송시일까요? 둘 다예요. 1절부터 21절까지는 탄원시예요. 22절부터 31절까지는 찬송시예요. 근데 이것을 아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왜 중요한지 아세요? 오늘 말씀을 파악하는 열쇠가 되는 거예요. 처음에는 1편, 시편 22편 1절부터 21절까지는 탄원시예요. 22절부터 마지막 절까지는 찬송시예요. 자, 아침부터 이게 어려운 말씀을 말씀하시지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시험 공부해서 머리도 아픈데 왜 저런 말씀을 하시나, 이걸 잘 이해를 하면 굉장히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여러분, 시편 중에서 제일 기억이 남는 시편이 혹시 기억나는 친구 있나요? 시편 23편이 기억나나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 말씀은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 말씀만큼 중요한 시편이 22편이에요. 시편 23편은 내일 제가 새벽 설교를 하거든요. 새벽에 그 말씀을 전하니까 시험 끝나고 나서 유튜브에 올라와 있으니까 한번 들어보세요. 시편 23편도 굉장히 좋아요. 근데 시편 22편이 왜 23편만큼 중요한지 아세요? 잘 모르시는 표정인데, 오늘 이런 표정 좀 생소하네요. 평소에는 많이 알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오늘은 조금 모르겠다는 표정인데요. 시험 공부하느라고 아마 바쁘고 지쳐서 그렇다고 생각이 들고요. 22편이 중요하고 많이 알려진 이유는 메시아 시편이라고 해서 중요한 거예요. 메시아 시편이 뭐냐면
예수님에 대해서 예언을 해놓은 시편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왜 메시아 시편인지를 놓고 한번 오늘 본문 앞절의 이야기를 다시 한번 돌아가 볼게요. 시편 22편 1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큰 소리로 졸릴 수 있으니까 큰 소리로 한번 또 읽어볼게요. 그 기대하는 마음을 갖고 말씀을 들어야 돼요. 하나님께서 오늘 나에게 무슨 말씀을 주실까? 이걸 기대하는 마음을 가지고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큰 소리로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왜 나를 버리셨습니까? 왜 이토록 멀리 계셔서 나를 돕지 않으시고 내 신음소리를 듣지 않으십니까? 이게 어디서 많이 들어본 말씀 같지 않아요? 어디서 들어봤을까요? 제가 히브리어를 한번 해볼게요. 은지 이야기해봐요. 맞아요. 와, 은지 좋아요. 네, 중1인데, 네, 앞으로 훌륭한 사람이 될 줄 믿습니다. 네. 제가 히브리어를 한번 해볼까요? 이 말씀을 번역을 한번 해볼까요?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많이 들어봤죠, 그죠? 이게 이 말씀이에요. 그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7마디를 하셨잖아요. 7마디 중에서 한 마디인데 7마디를 가상칠언이라고 그래요. 십자가 상에서, 십자가 위에서 7마디를 하셨는데 그 중에서 이 말씀이 나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인용하셨잖아요. 예수님께서 힘드셔서 이렇게 인용하셨는데 이게 단순히 예수님께서 힘드셔서 그냥 시편 22편을 읊은 게 아니라 그 뒤에 나오는 그 정황들을 봤을 때 예수님에 대한 예언인 거예요. 그래서 메시아 시편이라고 이야기하는데 그거 잘 모르겠는데요.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제가 그 다음 말씀을 한번 준비해 봤습니다. 한번 읽어볼게요. 복음서에 보면 여러 군데 나와요. 그 중에서 이제 대표적인 데가 마태복음 7장인데 46절, 요걸 제가 좀 전에 읽었어야 되는데 읽지 않았네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오후 3시쯤 돼 예수께서 큰 소리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라고 부르짖었습니다. 이것은 내 하나님 어째서 나를 버리셨습니까? 라는 뜻입니다. 다음 장 넘겨주십시오. 시편 22편 6절, 7절, 8절을 한번 읽어보면 이게 왜 예언인지 알 수 있을 거예요. 자, 큰 소리로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나는 사람이 아닌 벌레에 불과하며 사람들의 비웃음거리며 민족들의 멸시 덩어리입니다. 나를 보는 사람들은 모두 나를 비웃습니다. 그들은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고 있습니다. 그가 여호와를 의지한다는데 여호와께서 그를 구원하시라지. 주가 그를 사랑하신다니 그를 건지시겠지라고 합니다. 이게 예수님의 십자가에 위에서 달리셨을 때의 모습인 거예요. 그래서 뒤에 보면 또 제비 뽑는 장면도 나오고 하거든요. 이 이야기는 뭐냐면 예수님께서 이 시가 쓰여진 시기가 언제냐면 예수님께서 오시기 한 1000년 전의 일이잖아요. 그죠? BC 한 1000년경이 다윗이 살았던 시기라고 보면 이것은 다윗이 쓴 시잖아요. 그죠? 다윗이 쓴 시인데 이 단순하게 다윗이 힘들어서 쓴 시만이 아니라 예수님이 올 것에 대해서 예언한 거예요. 그런 이야기가 굉장히 많아요. 복음서에 읽어보면 예수님이 올 거에 대한 예언이라고 했던 것들을 이야기를 하면서 예수님께서 어떤 말씀을 하시냐면 선지자들의 글에 시편에 나에 대해서 예언한 것을 너희가 많이 읽을 것이다. 그것들을 다 모아놓은 그 말씀이 뭔지 아세요? 메시아 텍스트라고 그래요. 제가 메시아 텍스트에 대해서 여러분한테 다음에 한번 강의를 할 수 있었으면 참 좋겠는데 기회가 올지 모르겠어요. 그런 말씀 중에 한 말씀인 거예요. 그러니까 미리 예언을 1000년 전에 한 거예요. 어느 종교가 이렇게 1000년 전에 예언을 해가지고 그대로 이룰 수 있을까요? 이렇게 할 수 있는 종교는 기독교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만드신 종교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고 이루실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시잖아요. 미리 아시는 분이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래서 예언을 해놓으신 거예요. 자, 이제 전도사님 때가 되지 않았습니까?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눈으로 제가 몇 사람이라고 누구라고 이야기는 안 하겠지만 예, 준비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동영상 틀어주시면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동영상은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단이어야 되는 건데 한번 글자를 좀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조금 심각한 걸 보여드려서 미안한 생각이 드는데 좀 재밌는 영상을 찾아봤는데 오늘은 조금 심각한 걸 보여주는 것도 필요할 것 같아서 보여드렸고요. 이 내용이 어떤 내용이죠? 예수님께서 왜 십자가에서 죽으셨는지에 대해서 설명하는 거잖아요. 근데 여기 주제가 라마 라마 사박다니, 엘리 엘리 하나님 하나님 왜 나를 부르셨습니까에 대한 원망이 나오잖아요. 예수님께서 그냥 힘드셔서 그랬을까요? 물론 힘드셔서 그런 것도 있는데요. 나중에 왜 그러시는지에 대해서는 조금 더 뒤편에서 설명을 드릴 거고요. 예수님께서 정말 힘드셨어요. 어떻게 얼마나 힘드셨냐면 십자가에 손에 또 다리에 발에 못을 박히고 피가 다 빠져서 죽을 때까지 고통을 당했어요. 그래서 이 십자가형은 아무나 당하는 고통이 아니고 정말 극악무도한 반란을 일으키거나 정말 사람을 처참하게 살인한 사람들을 죽이는 방법이었어요. 근데 그 십자가형을 예수님께서 왜 당하셨는지,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그런 육체적인 고난만 당하신 게 아니라 어떤 고난을 당했다고 방금 동영상에서 이야기하나요? 하나님과의 단절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영적으로 하나가 되어 있다가
하나님과 단절된 그 고통이 너무나 심했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그렇게 이야기하신 거예요. 그리고 또 다른 하나는 뭐냐면 예수님께서는 그 하나님의 예언, 하나님의 계획을 성취하려고 오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은 메시아 시편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다윗의 시편 22편을 통해서 우리는 이 십자가에만 머물러 있으면 안 돼요. 오늘 죄에 대해서 정말 잘 설명하고 있잖아요. 죄에 대해서만 머물고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이런 거에 대해서 한 발짝 더 나갈 필요가 있어요. 지난주에 제가 설명했던 거 기억나나요, 혹시? PPT를 한번 띄워주시면 좋겠는데요. 기독교의 십자가와, 그러니까 우리 개신교의 십자가와 천주교의 십자가의 차이가 뭐라고 이야기했는지 기억나는 친구 있나요? 그 십자가의 차이는 뭐냐 하면요. 여러분 보시기에 오른쪽에 있는 십자가가 천주교의 십자가고 왼쪽에 있는 십자가가 우리 개신교의 십자가예요. 차이가 뭐죠? 십자가에 예수님이 매달려 계시는 쪽이 천주교의 십자가예요. 개신교의 십자가는 예수님께서 어디 계실까요? 저기서 부활하셔가지고 어디로 가셨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세요.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친히 간구하시는 분이에요. 근데 그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그 사실이 더 중요한 거예요. 십자가도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잖아요. 근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부활이라고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우리가 부활의 능력을 덧입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오늘 이 시편을 다시 한번 돌아가 볼게요. 이 시편은 있잖아요. 1절부터 21절까지는 어떤 내용을 담고 있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고난을 당하신 그 내용을 그대로 담고 있어요.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나님 하나님 어찌하여 저를 버리셨습니까? 그렇게 불평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속에 나는 벌레라, 나는 원수들이 나를 조롱하고 하는 모습들이 그대로 담겨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걸 몸으로 다 받아내면서 그렇게 했어요. 예수님께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를 왜 말씀하셨을까요? 그냥 시편이 기억나서 이야기하셨을까요? 나에 대해서 예언한 것을 너희가 들으라 이렇게 이야기하신 거예요. 그리고 그 뒤에 나오는 말씀들을 하나님께서 알고 계시겠죠. 예수님께서는 모르시고 계시지 않은 게 21절까지는 십자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22절부터는 뭘 이야기하고 있을까요? 갑자기 분위기가 바뀌어요. 오늘 읽었던 거 기억나나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거기에 많은 일들이 나와요. 나라와 민족,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한 것들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찬양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우리 기도에 대해서 응답하시는 그 부분까지 이야기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가 고통당하는 것, 고통당할 때 기도하는 것 여기에 그치지 않고 그 사이에 뭐가 있을까요? 하나님의 응답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응답이 있고 우리의 찬양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부활을 덧입어 사는 그 삶은 뭐냐면 하나님의 응답에 대한 그 믿음에 대한 그 결과로서 하나님이 응답하신 것에 대한 찬양, 그 우리 삶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걸 기억하고 그 찬양, 부활의 삶을 사는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축복합니다. 오늘 시편 22편이 우리에게 주는 두 가지 교훈이 있는데요. 이것도 파워포인트로 제가 또 여러분이 잘 이해를 못하실까봐 하나 넘겨주실까요? 첫째는 어떤 고난의 상황에서도 우리는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해야 된다. 둘째,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 기도에 응답하신다. 첫 번째를 가지고 제가 한번 설명을 해볼게요.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고난에 대해서 어떻게 알고 계실까요?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고난을 지고 십자가에 매달리셨잖아요. 근데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보면 있잖아요. 나는 고난이란 뭔지 몰라요. 이렇게 이야기한 사람은 손으로 보실래요? 다 아픔이 있을 거예요.
저도 아픔이 있어요. 저도 고통이 있고요. 힘들 때가 있고 여러분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그때 뭐라고 이야기하시냐면 그럴 때 나에게 기도해라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제 교회에 어떻게 이런 일을 주십니까? 라고 원망할 수가 있어요. 원망해도 괜찮아요. 그런데 있잖아요. 그때 하나님께 아무런 기도를 하지 않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러면 그거는 정말 하나님과 관계가 없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힘들 때 하나님께 원망이라도 해보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시냐면 저희 경우에도 많이 그렇게 힘든 적이 참 많이 있었는데 그때 어떻게 했냐면 제가 그걸 다 이야기하려면 시간이 너무 가기 때문에 이야기를 다 못하겠고요. 그때 저는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 왜 이렇게 힘들까요? 하나님 제가 이제 옛날에 무릎 다쳤다고 이야기했잖아요. 7번 수술을 했다는 이야기를 한번 했는데 그때 수술 7번이 실패를 했어요. 어떻게 살아갈까 막막하더라고 사실은. 걷지도 못할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이 들었고요. 그때 하나님께서 응답을 하셨는데 처음에는 원망이 나오더라고요. 하나님 왜 저에게 이런 시련을 주십니까? 저는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애를 쓰고 하고 있는데 왜 이랬습니까? 라고 이야기했더니 예수님을 보여주시더라고요. 예수님께서는 제가 무릎 다친 거 아무것도 아닌 정도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하나님과 영적인 단절을 겪으시고 했던 그 부분을 보여주셔서 제가 아무 말씀을 못 드렸어요. 아, 나를 위해서 이렇게 하셨구나. 그러면서 그 다음에 이제 금식을 하고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정말 신비하게 환상으로 나을 것을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리고 기적과 같이 나셨어요. 왜 그랬을까를 생각해 봤거든요. 네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구원해 줬다는 것을 네가 깨달았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주시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낫지도 않은 상태에서 저는 나았다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 다음부터 정말 기적과 같이 1년 후에 완전히 나았어요. 저는 지금 여러분 보시기에 제가 이렇게 다리를 절거나 뭐 그러진 않잖아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고쳐주셨어요. 이런 것처럼 우리는 고통 가운데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고요. 기도했으면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거든요. 이게 첫 번째 교훈이에요. 두 번째 교훈은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신다는 것을 믿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기도의 응답을 못 받은 친구들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지난주에 이야기했던 거 기억나죠? 응답 받을 때까지 기도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내가 꼭 원하는 대로만 응답을 안 주실 때도 있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내가 원하는 기도가 나한테 가장 좋은 게 아닐 수도 있다는 거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응답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저희 삶을 통해서 저는 많이 깨달았어요.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기도에 응답을 하세요. 그럼 이렇게 생각하는 친구들이 있을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럼 십자가에서 죽으셨잖아요. 그러면 응답 받은 거 맞아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친구들이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만 알고 둘을 모르죠? 십자가만 알고 부활을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십자가에 죽는 것은 지는 것처럼 보이고 저주를 받은 것처럼 보이지만 그것이 저주를 받은 것인가요? 물론 저주를 받았죠. 우리의 죄 때문에 저주를 받으신 건데 사탄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게 자신의 승리라고 생각했죠. 근데 그게 승리인가요? 예수님의 승리였죠. 왜냐하면 부활하셔서 우리 모두를 살리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시고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다고 이야기를 했죠.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시고 또 교회의 머리가 되셨잖아요. 그죠? 무슨 말인지 좀 어려운 친구들은 그냥 어려운 대로 놔두고요. 부활의 첫 열매가 됐으면 둘째, 셋째 열매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 둘째, 셋째 열매가 누구죠? 우리예요. 그죠? 교회의 머리가 되셨다고 했잖아요. 우리는 뭔가요? 교회의 몸이에요. 그죠? 예수님이 머리가 되시고
우리는 몸이 됐죠. 그럼 머리만 살고 몸은 죽은 사람이 있나요, 혹시? 머리가 살았다는 것은 몸이 산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우리가 마지막 날에 부활의 두 번째, 세 번째 열매가 되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보증해 주신 거예요. 여러분 이해가 되시나요? 조금? 네,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죠? 자, 여기까지만 하면 머리가 조금 이제 아프다고 생각이 들어서 복습하는 겸 퀴즈를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1번 초성 퀴즈입니다. 성경에서 수많은 노래를 묶어 놓은 책을 무엇이라고 하는가? 시옷, 피옷. 송편? 네, 송편인가요? 네, 헷갈리죠, 그죠? 네. 슬픈? 네, 슬픈 아니죠. 네. 네, 시편. 네, 손편도 있긴 하네요. 네, 괜찮습니다. 네. 2번 사지선다형이에요. 시편 22편의 후반부는 전반부의 탄식과는 다른 어떤 내용인가? 1. 회개 2. 감사 3. 찬송 4. 예언. 이거 제가 좀 어렵게 냈어요. 쉽지 않죠? 네. 전반은 십자가, 뒤에는 부활. 네, 10명 좋습니다. 네. 제가 그렇게 만만하지 않게 문제를 냅니다. 이제부터는. 네. 퀴즈 3번입니다. OX 퀴즈입니다. 시편 22편 1절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는 시인의 고통에 대한 탄식이지만 이후 내용을 볼 때 예수님이 순환을 예언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네, 어떤가요? 어렵진 않죠? 네. 네, 좋습니다. 대부분 다 맞췄네요. 네. 네, 퀴즈 4번입니다. 사지선다형이고요. 시편 22편의 교훈으로 맞는 것이에요. 1. 힘들면 원망하라. 네, 2. 좀 헷갈리죠, 살짝, 그죠? 고난 속에도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해야 한다. 3. 다윗은 훌륭한 왕인지는 몰라도 불평쟁이다. 네, 벌써 끝났네요. 네. 네. 네, 거의 대부분 다 맞췄어요. 네. 제가 여러분 너무 가소평가했네요. 미안합니다. 퀴즈 5번 OX 퀴즈입니다. 기독교의 십자가에 예수님께서 매달려 계시지 않는 이유는 십자가의 고난도 중요하지만 부활이 더 중요하기 때문이다. 어렵지 않죠, 그죠? 네. 제가 만점을 기대해 볼게요. 네. 예수님께서 방금 이제 두 번째 교훈으로서 기도 응답이라고 얘기했잖아요. 예수님께서는 이 부활이 기도의 응답이라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예수님께서는 기도하셨나요? 기도하셨죠?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언제 기도하셨죠? 겟세마네 동산이라고 들어보셨나요? 거기서 땀이 피처럼 흘러내릴 때까지 기도하셨죠, 그죠? 그 기도의 응답이고, 또 십자가상에서 아침 9시경에 매달리셔서 몇 시경까지 매달려 계셨나요? 한 3시경까지. 총 몇 시간 정도 매달려 계셨을까요? 6시간 정도 기다려 계시면서 뭐 하셨을까요? 아버지, 저들의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시고 저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뭐 이런 기도를, 그거는 기도잖아요, 그죠? 그런 기도를 하셔서 구원의 문을 열어주셨어요. 그 표정으로 뭐가 나왔었어요? 부활이 나왔잖아요, 그죠? 부활. 이것은 예수님께 대한, 예수님의 기도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이고 우리에 대한 응답이기도 해요. 22편의 시편은 21절까지는 십자가의 고난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잖아요. 22절부터는 부활의 기쁨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찬양을 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힘들고 어렵잖아요. 지금 힘들죠? 안 힘드나요? 기말고사 준비하는 거 힘들지 않아요? 저는 학교 다닐 때 굉장히 힘들더라고요, 진짜.
힘들어서 옛날에 한번 이야기했잖아요. 전쟁 났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했던 적이 있었잖아요. 근데 전쟁은 안 나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그때 그 생각이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지금 생각해도 전쟁이 많이 났으면 큰일 날 뻔했잖아요. 그죠? 근데 여러분이 힘들 때 있잖아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내 힘든 것만 보지 말고요. 하나님을 바라보세요. 그리고 하나님께 내 모든 감정을 이야기를 해보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분이세요. 반드시 응답하시는 분이세요. 여러분 이것을 믿나요? 믿으면 우리 아멘 한번 해볼까요?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분인가요? 이것을 믿나요, 여러분? 네. 이 말씀을 듣는 걸 하나님께서는 정말 좋아하세요. 왜냐하면 여러분의 마음을 보시고 계시거든요. 여러분의 행동은 마음에서 나오잖아요. 여러분의 행동을 통해서, 마음을 통해서. 근데 가끔 이제 행동은 하지만 마음이 없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거는 이제 그 가식, 위선이라고 하는데 그것도 하나님이 싫어하시죠. 진실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갔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세요. 여러분, 하나님께 힘들 때 마음을 드리세요. 하나님 저 힘들어요 하면 어떤 방법으로든 하나님께서는 그에 대한 응답을 주세요. 전도사님이 어떻게 하세요? 저도 많이 기도해 봤어요. 네. 많이 힘들어 봤거든요. 근데 많이 힘들어 봤을 때 하나님께서는 응답을 하시더라고요. 힘들 때 두 가지 방법이 있거든요. 하나는 하나님을 무시하는 방법이 있고 하나는 하나님께 가서 매달리는 방법이 있는데 여러분 매달리면 있잖아요. 하나님께서는 그 매달리는 자에게 가장 큰 것을 주세요. 가장 귀한 걸 주시고요. 부활의 기쁨을 주세요. 십자가의 고통 가운데서 하나님께 매달리면 부활의 기쁨을 주시더라는 것을 저는 저희 삶을 통해서 깨달았습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했으면 좋겠고요. 오늘 시편 저자 다윗처럼 내 힘든 것을 어떤 사람들은 노래를 잘하는 친구들이 있을 거예요. 우리 지연이나 찬양팀도 그렇고요. 노래로 한번 만들어 보세요. 가사를 한번 써보시고요. 이걸 나중에 읽어보잖아요. 그럼 하나님께서 내 삶에 이렇게 응답하셨구나. 이것을 깨닫게 될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께 노래나 가사에 대한 재능이 없다고 한다면 기도문으로 한번 써보세요. 하나님 저 힘들어요. 이렇게 이런 기도문을 일기장이나 이런 데서 써놓고 나중에 어떻게 응답하셨는지 하나님께서 어떤 응답을 주셨는지 어떤 위로를 주셨는지를 경험하는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맛보아 알아야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거예요. 이번 수련회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맛보아 경험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와서 하나님을 머릿속으로만 아는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경험하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